내 죄가 이 양한테 가야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이게 약간 뭔가 이 신학적 도식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피와 고기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되게 피와 고기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피와 고기의 신학이라고 했냐면 제사 혹은 뭐 레위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뭐 십자가고 다 그러는데 과연 이스라엘 땅에서 짐승을 잡았던 그 현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는 잘 연결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 착각, 혹은 혼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 잘한다. 양극단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뭔지 혹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연구하게 됐다는 거죠. 메커니즘을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연구하게 되니까 또 하나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제사를 지냈겠느냐. 그냥 한 건데 현대인이 과하게 해석한 거다. 문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논리가 있고 전제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이 과정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충돌되는 얘기하고 막 혼란스럽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구약의 제의를 시스템이나 아니면 메커니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적인 과정을 연구를 한 거죠. 그저 뭐 저만 그렇게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서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고 그 관점을 차용을 해서 이제 제가 살펴보게 된 거고요. 속죄제의 체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메커니즘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해서 문화인류학적 코드가 제사제도에도 있어서 그것이 작동해서 이제 체계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이해했다. 제사를 지냈다. 근데 왜 책 제목을 피와 고기의 신학으로 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피와 고기가 제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구약 제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삼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와 고기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세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피와 고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레위기의 그 5대 제물을 이제 각각 연구를 하셨잖아요. 속죄제사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5대 제사의 어떤 연속성, 불연속성이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럼 그 5대 제물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그렇게 되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속죄제와 석권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럼 피와 고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사에서? 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선입견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와 같이 죄를 씻어낸다. 죄를 씻어내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모든 그 제사의 기본 원칙이 피를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모든 제물의 피가 다 죄를 용서받는 거냐 하는 것이었고 고기를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고 뭐 고기를 태우는 거야 그냥 태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번제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다른 얘기는 없고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내고 그 향기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의 경우는 목적이 태워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소제는 곡식이기는 하지만 고기를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속죄제하고 석권제의 경우에는 죄의 용서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죄의 용서가 피하고 관련이 있고 제단에 뿔에 바르는 거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희생 제물로
대신 죽으셔서 모두의 죄를 이제 대속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구약 제사랑 저희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꼭 레위기를 지금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그러면 레위기를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성전의 어떤 매개가 없어진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매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이나 찬송할 때, 네. 혹은 심지어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제사 용어나 혹은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표현들, 네. 뭐 기도나 축도나 무슨 뭐 봉헌 기도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헌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얘기라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신자들과 접촉하고 살아오셨는가, 행하오셨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예배학적인 측면에서도 레위기가 뭐 단지 그냥 제사 드리는 내용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레위기나 네. 어떤 구약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영속성,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희생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또 교수님은 그 중에 어떤 입장을 좀 지지하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안수 논쟁도 사실은 현대 레위기적 바탕에서 사실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인 거죠.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는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간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양이, 이 소가 제 겁니다, 네. 라는 식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통해서 그 제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세레머니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수를 이제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수를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카일 갤리치나 혹은 뭐 심지어 최근에 저의 스승이기도 한 고든해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함, 내가 죄인인 것이라든지 나의 그 어떤 그 아픔, 그거를 이제 투영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미국의 재림교회 구약자들이 주로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간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저는 입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안수가 짐승과 동일시다, 소유권을 드러내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짐승이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지 않나 봤더니,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더라고요. 8장하고 9장을 비교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8장도 제사장이 짐승을 드리고 9장도 제사장이 짐승을 드리는데, 8장에서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9장에서는 안수를 안 하더라고요. 죄의 이동을 주장하는 사람은 9장에서 안수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생략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레위기 4장이랑 8장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거를 드릴 때는 안수를 하지만, 그게 이제 뭐 개인이든 제사장이든 그렇긴 하지만 자기랑 상관없이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안수를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유권, 내 거를 드릴 때는 안수를 하지만 나의 제물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제물일 경우에는, 혹은 그 공동체가 드린 제물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발견을 해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지었을 경우에만 그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한다. 왜냐하면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제사이면서 개인적인 제사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다 안수를 하거든요. 제사장이 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안수를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개인을 드리는, 위임하는 제사 절차에서는 안수를 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의 경우에는 안수를 했지만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안수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고 봤더니,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죄제물 경우에 안수를 안 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안수를 안 하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라기보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듣다가 그냥 드는 의문은, 내 죄가
이 양한테 가야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이 신학적 도식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근데 구약의 제사와 예수의 십자가를 비교할 때 그거를 문자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다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안수받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살당하신 것도 아니고 번제단에서 태워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신약의 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얘기하느냐,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얘기하느냐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그거를 이제 증거 구절로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상징적인, 죄를 없애거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 문자주의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살과 피의 안수를 통해서 죄가 옮겨져 가지고 그게 태워져서 뭐 그런 개념은 신약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이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말하듯이 도살장으로 가는 혹은 회막까지 오는 데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돌아가시거나 그 뼈와 살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그게 도살장 혹은 회막까지 끌려오는 데서 우리의 죄를 가져왔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